우리가 사무엘 상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의 여정들을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다 보니 벌써 12월 마지막 주 주일이 되었고요.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마무리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어쨌든 올해 안에 다윗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막 시간을 뜯어 맞추려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는데 아마 송구영신 예배 때에 마지막 다윗의 이야기로 이제 다윗의 이야기는 마치려고 합니다. 물론 사실은 중간중간에 다윗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 의미 있는 사건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일일이 다 다루려고 보니까 사실 내년까지도 꽤 많은 시간들을 소요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그것보다는 또 새 시대에는 새 부대에는 새 수를 담는 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윗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하고요. 중간중간에 다루지 못한 좀 더 그 외에 여러 가지 다윗에 관한 이야기들은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필요할 때마다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말씀은 사실은 이제 2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만은 19장부터 해서 24장 사무엘하 마지막 장 말씀을 아울러서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타이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띄워주시면 시작.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교회의 본질, 하나인 공동체다. 여러분 사무엘하 19장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무엘하 19장 8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8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 이스라엘이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권력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력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취해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의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유다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라고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19장 8절부터 해서 15절 내용은 단순한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인고 하니 이제 압살롬은 죽고 요압이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있을 때에 요압이 호통을 쳐가지고 다윗이 황궁을 선포를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때의 다윗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황궁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내가 황궁을 할까라고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게 있어요. 누구에게? 어느 지파에게? 유다 지파에게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보내가지고 소식을 전하는데 야 너희가 내 핏줄 아니냐. 나 왕 다윗이 유다 지파의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황궁을 할 때에 누가 나를 돌보고 누가 나와 함께 궁으로 돌아가야 하겠느냐. 너희들이 와가지고 지금 나를 갖다 나와 더불어서 같은 혈육이고 골육이니 나와 더불어서 궁으로 들어가가지고 앞으로 이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너희들이 힘을 쏟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19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사건이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의 선택이 대단히 합리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뜻밖에도 자기의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졌고 이제 다시 왕으로 돌아가려고 보니 또 어디에서 내 아들조차도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또 어디에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뒤에 가면 이제 또 세바의 반란이 또 등장하게 좀 다르게 되겠습니다만은 언제 또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내 목숨을 또 이렇게 빼앗아 가려고 하고 이 나라를 시끄럽고 어지럽게 만들려고 할지 가늠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란 게 이런 겁니다. 한번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그 다음에는 그런 것들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조심스러워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선택한 이 행위 하나가 앞으로 그의 나라와 그리고 그 이후에 미칠 영향력이 도대체 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전반적인 삶을 비록 그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보지 못했지만 비교적 어린 나이에 목동의 삶을 살던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위대한 장군으로 든든하게 섰다가 화라침에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10년의 세월을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다가 그리고 유다의 왕이 되어지고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통치하던 그런 다윗의 삶과 그리고 이제 우리아와 밧세바를 통해 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위해서 하락에 했던 하얀 길로 내려가고 있는 그 다윗의 전반적인 인생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가지고 누구나 그러하듯이 터닝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포인트는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있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두 번의 터닝포인트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 것이 나중보다 나았더라면 참 좋았을 터인데 다윗에 있어가지고 인생의 터닝포인트는 처음은 대단히 훌륭했으나 두 번째 터닝포인트는 대단히 그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여정으로 삶을 이끌어가죠. 첫 번째 터닝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목동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때에 누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의 인생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아무것도 아닌 누가 다윗이 인생에 있어가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는 바로 첫 번째 터닝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두 번째 터닝포인트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모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정말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의 복을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지요. 회개하면 용서하시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터닝 포인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터닝 포인트가 다윗의 삶에 미친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말씀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맞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무능력한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기 이전까지의 다윗의 모습은 용맹하고 지혜로우며 모든 일에게 존경받고 사랑받으며 심지어는 그가 하는 모든 행사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데 세우시고 높이시고 가는 곳마다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고 승승장구하게 하시는데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부하들조차도 신이 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저 왕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가던 다윗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 말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자기의 가장 신실했던 종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모는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희한하죠. 그 사건 이후로부터 다윗이 보여주는 모든 모습들이 하나에서 열까지 뭔가가 모자라 보여요. 원래 다윗이 저런 사람이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일들이 뭔가가 문제를 야기시키는 일들만 골라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던 19장에 있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황궁합니다. 황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느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가 비록 처음 왕으로 세움받을 때에는 유다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으나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나를 왕으로 세우셔서 이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통치하고 다스리는 신정국가로 삼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대적들조차도 다윗이 선대하고 혹이 어떤 일 가운데 죽임을 당하면 그들을 부르기 위한 애가를 지어 불러가지고 모든 이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으려고 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다윗은요, 무엇 때문일까요 도대체? 뭔가 하나하나를 선택함에 있어서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맞춰주지 아니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개향성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19장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이제 예루살렘 황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나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국가를 안정시키고 다시 옛날의 국격을 회복하는 데에 뭘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선택한 방식이 뭐예요? 그래도 핏줄인데, 그래도 핏줄이다. 위쪽에 12지파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내 가족밖에 없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시죠? 마지막 순간에 믿을 거는 누구밖에 없어? 정말입니까? 가족한테 버림을 받아봐야 믿을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는 걸 압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사람을 믿지 맙시다. 그래요. 기왕 한 김에 다 해보십시다. 남편을 믿지 맙시다. 아내를 믿지 맙시다. 부모를 믿지 맙시다. 자녀를 믿지 맙시다. 다윗의 인생을 보고도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참 어려운 이야기죠. 압살롬은 믿었던 아버지에게 배신을 당했고 다윗은 믿었던 자식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선배님들이 늘 했던 말처럼 사람은 믿으면 안 돼. 믿지 말고 뭐 할까요? 따라합시다. 사람을 사랑합시다.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믿으면 우리가 믿은 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믿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극심한 실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혈육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선택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위대한 신정국가를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웬일입니까? 자기 아들에게조차도 배신을 당하고 난 후유증 때문인지 몰라도, 아니 오히려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인간은 믿을 대상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인식을 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누구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자기의 동족이었던 유다 지파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너희가 내 혈육이고 내 권력이 아니냐, 나를 도와서 예루살렘으로 황궁해서 이제 다시 나라를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히 그럴듯한 이야기로 들립니다. 아무래도 무너진 뭔가 국가를 다시 세우려면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옆에 세워서 가는 게 어쩌면 효과적인 방식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여기 어디에 보더라도 그가 하나님께 물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명령하셔서 하는 일과 그 스스로의 판단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일은 전혀 다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요? 19장 40절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9장 40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 앞에 자막에 나오죠? 시작.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한 사람이 어떤 판단과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모든 일과 기적들을 경험하고도 그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을 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이 이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지금은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될 때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뭐니 해도 팔은 안으로 굽지. 가족이 최고지. 우리가 남이가.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그죠? 우리가 남이가. 남 아닌 누구? 유다 지파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 이게 어떤 결과를 지금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잘 아다시피 지금 다윗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의 신종국가 이스라엘은 12지파의 연합체로서 하나의 국가가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누구에게 마음을 쏟았어? 그래도 내 혈육이고 내 권력인 유다지파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황공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도록 하더란 말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 모양을 쳐다보고 있던 북쪽에 있던 10지파가 기분이 나쁜 거야. 뭐야 저거 지금? 아니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도모를 해야지. 왜 자기 혈육이라고 다윗 지파, 유다 지파하고만 저렇게 일을 하지?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 41절에 말씀해 보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 이거는 굉장히 과장적인 표현일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는 사람들, 북쪽에 있는 10지파의 대표가 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왔던 것 같아요. 지금 누구하고 지금 분쟁을 다툼을 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하고 다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지금 불만은 누구를 향해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선택을 한 다윗에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에는 빈부,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많이 가지고 못 가지고 그 사람 외모가 어떠하든지 성격이 어떠하든지 뭐가 어떠하든지 간에 공평무사해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을 차별하는 곳이 되면 안 돼요. 담임 목사에게, 장로님들에게,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분들에게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분들을 특별히 대우하고 그럴만한 형편이 되지 못하는 분들은 멀찌감치해서 존재감도 없이 대하는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되어버리면 항상 어느 교회든지 간에 어떤 사회든지 간에 어떤 공동체든 간에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어야 돼요. 하나님께 여쭈었더라면 아마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을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눈앞에 있는 현실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안정적인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유다 지파를 이끌고 왔는데 그것이 분란의 씨앗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알기로 솔로몬의 시대에 그가 정치를 잘못하고 치리를 잘못해가지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둘로 쪼개진 걸로 알고 있고 그 책임이 오롯이 솔로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니요,
제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구나, 솔로몬의 때에 오히려 화합이 되었다가 그가 범죄할 때에 두로 나눠져서 맞지만 실상은 이미 그와 같은 불만의 씨앗이, 문제의 씨앗이 누구의 때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때로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이 소속되어 있던 10지파보다도 자신의 혈육이었던 유다지파를 편애하는 모습, 언제 그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의 신앙이 바닥을 칠 때에, 공고하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에 자기도 생각하지 못했던, 의도치 않았던 팽가르기를 하고 말아버린 거예요. 그때 이미 이스라엘은 둘로 쪼개져 있었던 거예요. 이 사건이 여기에서 머물렀을까요? 단순히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와 남유다의 갈등으로만 머물러 버렸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건이 어디까지 이어져 가는 거예요? 20장에 들어가 볼까요? 2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불량배 가운데 세바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불량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아주 나쁜 인간이에요. 우리말로 치면 양아치라. 건강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이 한 군데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바란 사람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기 때문에 마치 사울 가문에 소속된 사람이어서 자기의 지파들이 뭔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우리 동족들의 이익을 내가 도모하겠다, 공평무산 그와 같은 정치의 풍조를 만들어 보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여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세바란 사람은 관심이 없어. 나라가 흥하든지 망하든지, 압살롬이 왕이 되든지 다윗이 왕이 되든지 누가 되어도 관심이 없어. 이 사람한테 관심 있는 건 뭐예요? 자기의 만족과 목적을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 억압하고 착취하고 빼앗고, 이런 불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불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한 단어가 뭐예요? 불량배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예요? 이 세바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자리에 있었느냐 할 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어? 20장 처음 시작할 때 마침 거기에, 세상의 말로 우연히 거기에 있으려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자기가 뭔가 건수가 있어가지고 뭘 갖다가 취하려고 갔는지 뭐 때문에 갔는지 모르지만 우연히 거기를 지나가는데 누구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았어. 유다 지파하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10지파하고 싸우는 장면을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니 세바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라. 어라, 이거 잘만 이용하면 대박, 한몫 잡겠는데. 그래가지고 이 세바가 무슨 짓을 했느냐라고 할 때에 20절 중간에 보면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무엇을 불며? 나팔을 불며. 여러분, 이 나팔을 분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에서 쓰여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뭔가 잔치가 벌어졌을 때에, 그렇죠? 다윗이 법궤를 모셔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수금과 악기와 온갖 나팔들을 다 불면서 잔치를 벌였을 때 들어왔어요.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이라든지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회복을 선포하면서 제사를 드릴 때에, 잔치를 벌일 때에 나팔을 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축제의 시간 말고 나팔을 부는 때가 한 번 더 있어. 한 군데서 상황이 더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나팔을 불까요? 언제 나팔을 불까요? 전쟁할 때요. 전쟁할 때에 자기의 군사들을 모을 때에 부는 게 뭐예요? 나팔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세바가 분 나팔은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분 나팔일까요? 자기의 군사들을 모으기 위한 나팔일까요?
자기 편 가르게 하는 거예요. 자기 편 모으는데 부르는 나팔이에요. 세바가 막 싸우고 있으니까 갑자기 나팔을 빵 불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일장 연설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뭐라고 연설을 했어요? 뭐라고 연설했습니까?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지금 너희들 뭐하고 있는데? 저 유다지파, 저 다윗왕, 자기 족속밖에 모르는 저 사람하고 뭐 하려고 너희들 그렇게 상대하고 있는데? 저 사람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스라엘 지파들 우리 땅으로 돌아가자 하고 나팔을 불면서 고함을 질렀단 말이에요. 자, 다시 돌아가 볼까요? 세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량배였어요. 여기 왜 와 있다고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명감이나 소명감을 가지고 와 있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지나가다가 여기에 들렀다가 그 모습을 보고 고함을 질러가지고 사람들을 선동을 했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2절 말씀 볼래요? 20장 2절 말씀.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거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나라가 둘로 쪼개져 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를 세우신 본질적인 목적, 그는 유다 지파의 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있는 현실에 쫓기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뭔가 자신이 더 나은 삶을 살고 안위를 보장받기 위해서 했던 선택, 자기의 동족들을 선택한 결과 나라가 둘로 쪼개져 가지고 반란이 일어나서 굉장히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은왕교회는 하나인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은왕교회는 하나인 공동체입니다. 에베소 4장 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를 세운 사람은 원로 목사님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누가? 성령께서.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힘써 지키는 것. 어떤 공동체에서든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는 교회를 나누고 분란시키고 가르고 있는 그와 같은 모든 모임을 부당하게 생각하고 불법적인 요소로 봐야 됩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교회를 쪼개고 나누는 일을 합당하다고 말하는 경우들은 한 군데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3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5절과 26절 말씀 시작.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몸을 생각할 때에 머리가 중심이 되어서 뇌에서 보내는 모든 지시를 몸들이 효과적으로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죠?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일이 없이 하나의 유기적인 조직체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유익이 되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의 유기적인 조직체입니다. 이 하나됨을 나누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다 평가받지 못합니다. 다윗이 잘못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눈앞에 있는 현실을 들여다보면서 결정을 내린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나누어지는
출발점이 여기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2021년도에 우리 은한교회 공동체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하나의 사실은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와 옆에 있는 자매가 고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도 우리가 무감각해 한다고 한다면 나는 뭔가 문제가 있는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과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무관심하고 무엇이 어찌 되든지 간에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유기적인 조치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같이 함께 적극적으로 함께 힘을 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에서 기쁜 일이 생기면 함께 즐거워하고 찬송을 하며 주님께서 부르신 교회의 목적대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으쌰으쌰거리며 독려하고 격려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위대한 주체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이룬 일입니까? 누가 이룬 일입니까?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물론 이제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39절 전체의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만 잠깐 함께 보시겠습니다. 앞에 자막 나와 있죠.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아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여러분, 참 멋진 이야기가 여기 등장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3절밖에 안 읽었습니다만 8절부터 해서 39절까지 말씀이 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주목해 봅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가 사무엘 상과 하를 들여다볼 때 주인공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이끌어가는 그 장면에 주목을 하다 보니까 마치 다윗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신정 국가가 세워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런데 다윗이 자신들의 용사에 대한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숨겨져 있고 알려지지 않았던 그와 함께 헌신했던 많은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비로소 8절부터 해가지고 39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일이 이름은 다 나열할 수 없어가지고 3절을 읽었는데 대표적인 내용 하나만 보니까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고? 일단 백인 사람들이야. 8절에 보았던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 하는 이 군 지휘관은 두목인데 그가 단번에 몇 명을 쳐 죽였다고? 800명을 쳐 죽였다고요. 이게 과장법일까요? 사실일까요? 일당 100도 모자라가지고 일당 800입니다, 여러분. 이야. 그런 이야기로 8절부터 해서 39절까지 이끌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위대한 왕 다윗을 보기 때문에 마치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위대한 국가가 되어진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빛나는 별과 같이 서 있는 다윗 뒤에는 그가 그와 같은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헌신적으로 도왔던, 목숨을 걸고 섬겼던 그의 군대 장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남지에 가서 이야기하는데 사모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다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런 규모를 성장하실 수 있던 이유는 원로 목사님도 미쳤지만 누가 그때 함께 섬겼던 성도들이 다 같이 미쳐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라고. 저는 그 말이 지극히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을 주목해 보지만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성공하는 경우는 없어요. 제 주변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계시고요,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들도 계시고요, 말씀이나 모든 영역에 있어가지고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한참 이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에 우리 고신교도 안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몇 분 계셨어요. 쓰리김 하면 아주 유명한 분들인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은요, 축사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축사 아십니까? 가축을 기르는 축사 말고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요. 이야, 이 목사님은 심지어는 일본에서까지 사람들을 모시고 와가지고 안수기도를 받을 정도였으니까요. 외국에서까지 귀신들이 사람 다 데리고 와가지고 기도만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귀신이 떠나가는 장면들이 보이니까요. 어떤 목사님은 신유의 은사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말씀을 얼마나 능력 있게 잘 전하시는지요. 그런데요, 그러면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부흥할 것 같지요? 아니더라고요. 탁월한 능력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목사님과 더불어서 목숨을 거는 성도들이 없으면 교회 성장 안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보다도 다 고만고만한 교회들입니다. 리더십 중요하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그 앞에 서 있다는 거 중요하지요. 하지만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함께 헌신한 믿음의 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2021년도에 우리 은한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을까요? 점점 교회가 퇴행되어져 가고 수가 줄어들어가는 시대에도 우리 은한교회는 성장해 갈 수 있을까요? 아멘 안 하시네. 그닥 잘 모르겠어요. 믿음대로 될 터인데 다시 묻습니다. 우리 은한교회는 2021년도 앞으로 주구장창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을까요? 엎드려 절 받는 기분이 살짝 들었어. 왜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목사가 잘나서? 어디를 봐서 잘난 구석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주님만 보고 믿음으로 가는 담임 목사,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함께 뛰어가는 성도들, 전 거기에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을 뭔지 아십니까? 그게 다가 아니야. 사실은 그거는 겉으로 보여지는 장면일 뿐이죠. 다윗의 나라가 그렇게 강성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를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크게 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위대한 다윗이 있었고 위대한 다윗과 더불어서 전쟁에 목숨을 거는 그와 같은 용맹한 장수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용맹성을 발휘하고 다윗이 그들과 같은 위대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거기에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일을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용사한 사람이 그와 같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군사들을 이긴 것이 아니라, 누가?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군대를 물리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홀로 빛나는 별은 없습니다. 어디에 나온 대사인 줄 아십니까? 라디오스타에 나온, 라디오스타라는 영화에 나온 대사예요. 너무너무 인상 깊은 말이더라고. 저는 밤하늘의 별을 쫙 쳐다보면서 홀로 빛나는 별은 없고 누군가가 비춰줘야 빛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다윗은 그를 빛나게 하는 그의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알고 계십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삶에 그들을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의 인생을 비출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 말씀해 보니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인구조사를 다 하고 나니 수를 헤아려 보니 무려 군사가 150만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150만 명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렇게 가슴에 싹 안 와닿죠. 이렇게 비교하면 살짝 가슴에 와닿을까요? 대한민국 우리 보병 숫자, 육군 숫자가, 우리 대한민국 군인 숫자가 몇만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몇만 명이요? 70만 명이요? 60만 명이요? 2020년도의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 육군의 수는 55만 명입니다. 5천만 인구에 55만 명이에요. 근데 다윗의 시대에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용맹한 군인의 숫자가 몇만 명이었다고요? 130만 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구조사를 해보니. 그럼 질문입니다. 다윗은 왜 뜬금없이 인구조사를 했을까? 물론 24장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도대체 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아마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나라가 평안해지고 풍성해지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엉뚱한 데 마음을 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었겠냐 이 말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지만 그 안에 있는 상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누구까지도 이 인구조사를 막았어요. 하나님에게는 관심도 없고 자기의 만족과 목적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요압조차도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지금의 130만 명의 이 인원이 아니라 요압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실 줄은 모릅니까? 뭐 하려고 굳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요압이 말렸어요. 요압이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굳이 인구조사를 했다고요? 이게 다윗의 말년에 일어난 일인데 누가? 다윗이 인구조사했어요. 왜요? 나라를 보니 태평선되고 백성들 사는 거 보니 평안해 보이고, 야, 내가 이뤄놓은 치세가 이만하면 제법 잘한 것 같다. 야, 내가 어느 정도 치세를 잘 벌렸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한 게 뭐예요? 인구조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는 아무 때나 하면 안 돼요.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실 때 하는 게 인구조사예요. 왜요? 그거는 인간의 치세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근데 다윗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면도 불구하고 굳이 인구조사를 했다고요. 왜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만큼 되어진 것이 누구의? 자기의 공로라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었던 이유도, 군사들이 일당백의 용사들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이스라엘이 군사만 150만 명, 130만 명, 그 당시 내용을 보니까 최소 600만 명에서 1000만 명까지 보더라고요. 여러분, BC 1450년경입니다. 이때가 대략 볼 때에. 더 되나? 내 날짜가 헷갈리나? 대략 그 정도의 날짜를 본다고 한다면 아주 오래전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인구 1000만 명인 도시가 전 세계에 몇 개나 되었겠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걸 누구의 치세로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물질의 부유함을 가지고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건강을 가지고 있든지, 여러분의 삶에 어떤 기여를 했든지 관계없이 그 모든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세의 시대가 1400년경이겠네. BC. 출애굽할 때 60만 명이었던 이스라엘 장정들의 수가 약 500여 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5, 600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군대의 수가 130만 명으로 늘었어요. 그 모든 일들을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잘 살려고 몸부림쳤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고 난 다음에 다윗의 인생은 말 그대로 인간의 연약함과 비참함.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반기 믿음으로 잘 살았던 다윗의 모습이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 같아요. 정말 무능력하고 무지한 상태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식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모습 같아요. 어느 쪽 같아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죠. 어느 쪽이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의 인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불리는 다윗조차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 타이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22장은 언약과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감사와 찬미의 노래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봅니다. 23절부터 해서 23장 1절부터 해서 7절의 말씀을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게 뭐예요? 다윗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2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고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보면 한 3번 정도 쓰여지게 되는데, 한 번은 누가 쓰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다니려고 할 때에 다윗을 비하할 때에 쓴 말이 뭐냐면 이새의 아들이라는 단어였어요. 베들레헴 총구석에 누가 알지도 못하는 그 이새의 아들 다윗이 아니냐. 여러분, 알고 보면 사울도 별 볼 일 없는 베냐민 지파에 알아주지 않는 동네에서 자라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참 재밌는 게 남보다도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걸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어해. 성령 충만하면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데 은혜가 사라지고 나면 누구밖에 없어? 나 자신밖에 없어요. 또 누가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 불렀어요? 우리 잠깐 앞에서 보았던 반란을 일으켰던 세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편으로 끌어모아서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다윗을 폄하하면서 불렀던 단어가 뭐예요? 이새의 아들이란 단어예요. 말 그대로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별 볼 일 없는 가문에, 별 볼 일 없는 씨앗이란 이야기예요. 조롱하고 비하할 때 쓰는 단어가 이새의 아들이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자신을 뭐라고 불렀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불렀어요. 무슨 말이에요? 맞아요, 하나님. 나 그런 사람이었어요. 베들레헴 총구석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양이나 치고 있던 별 볼 일 없는 아이였는데 그런 나를 누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로 1번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났는데. 그래서요, 그 금수저 물고 있으면 천국 간다 합니까? 여러분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든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어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23장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색창살에 딱 찍혀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져야 되는 그와 같은 비참한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이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 가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가치롭고 특별한 존재인지. 여러분 이상한 게 뭐냐면 교회를 나오기 전에는 굉장히 특별한 가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교회 나오니까 자기 자신을 굉장히 무가치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교회 나오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지면 달라져야 돼요. 세상에서 볼 때의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나 환경은 별 볼 일 없고 무가치한 존재인지 몰라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다. 여러분, 2021년도에 우리는 어떻게 의미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치를 재인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분이, 여러분의 건강 상태가,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나 경제적인 능력이 여러분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도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반석이십니다. 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에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이스라엘의 반석. 사무엘하 22장 2절과 3절을 뭐라고 표현을 해놓았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놨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2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은 공격과 너무나 많은 고통과 너무나 많은 괴로움과 외로움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에 우리가 피할 곳이 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은 다윗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22장은 자신의 겪었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23장은 오실 메시아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라고요. 그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가 피할 곳이 없고 외롭고 지치고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널브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에 피할 길이 없어, 피할 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정말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 누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피할 바위,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안식처와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3번 타이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공의, 판단과 행위에 흠잡을 데 없고 완벽한 공의로 다스리는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11장 3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마리아의 창가라고 불리는 누가복음 1장 77절과 7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 그리고 공의롭고 의로운 자를 축복하시고 보호하시며 사망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서 어둠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의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공의와 정의를 볼 때 우리는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삶의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통해 가지고 그 공의와 의에 이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았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고 살아가지만 너희 속은 썩은 내가 나고 악취가 나는 사단의 자식이다, 뱀의 자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왜요? 그 겉에 보이는 율법과 말씀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방향,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 때에, 그때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와 정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평안이 없고 눈앞에 있는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편무적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위를 통해 궁극적 구원을 이루십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라. 하나님께서 처음 다윗을 부르고 약속을 세우시고 그 뒤에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재물을 둘러 쪼개고 난 다음에 다윗을 끝에 서게 하시고 누가? 하나님 홀로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고대 근동의 계약관계는 양쪽에 있는 사람이 재물을 가운데로 쪼개고 같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뭘 선포하는 거예요? 만일 서로의 약속을 어기면 이와 같이 재물이 둘러 쪼개진 것처럼 너를 쪼개서 죽일지라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방식으로 언약을 체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건너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항상 하나님 앞에 실수할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흠도 없이 살아간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 맺으신 언약이 뭐예요? 쌍무적 계약이 아니라 편무적 언약, 편무적 계약을 맺으세요. 네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나는 네하고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줄 거야. 놀랍게도 다윗에게 그와 같은 방식으로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뭐라고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다윗의 시대가 마지막 바벨론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위가 영원히 빛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아요? 다윗이 한결같이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물으며 신실하게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만 그의 인생의 후반부는 말 그대로 여러 평범한 사람들보다도 못한 인생을 살았던 모습들이 너무나도 자주 우리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맺었던 약속을 성실하게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포기합니다.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주님이 주신 삶은 또 던져버립니다.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고 눈앞에 있는 이익이 앞에 따라오면 주님과 했던 약속들은 다 잊어버린 채 현실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5번 같이 읽어볼까요? 5번 시작. 종말에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23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이, 믿음이 없이 이 한 시대를 살아가는 인생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철과 창자루를 가져다가 그 모든 것들을 찍어가지고 불구덩이에 집어 던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메시아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영이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23장의 출발점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 마지막 말이라는 단어가 종말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자유할 것입니다. 참된 기쁨으로 그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해를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지극히 현실적으로 사셨습니까? 2021년도에는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그 현실을 뛰어넘고 통치하고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